그 질문을 좀 제가 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항상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여섯 명의 남편이 있죠. 근데 남편을 아무리 가르치워도 목이 계속 마른 거예요. 그 말은 그 여섯 명의 남편은 뭘 상징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어떤 수단과 방법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항상 목이 마른 거예요.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어딘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그런 샘물이 있으면 저한테도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누구냐? 예수 자신이에요. 예수 자신이 생명.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부활이다. 그 말은 우물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물은 어떤 의미냐? 물은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 근데 여인이 하시는 말씀이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요. 배에서. 배는 우리 안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데 점점 많이 흘러나는 것 말이에요.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환상이에요. 처음에는 낮았다가 점점 나중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죠. 그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생수는요,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는 생수를 뜻입니다.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와서 양육을 했는데 5년 10년 양육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원래의 종교 모슬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거나 다시 예수를 안 믿겠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이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은 절망적이잖아요. 내가 기도를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영혼을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불신자 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모슬렘으로 돌아가면 된다거나 또 다른 교회로 가는 정도가 또 아니고 아예 불신자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정말 절망스럽고 힘이 다 빠지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12년 동안 성도들을 양육했는데 다 떠나버리니까 정말 힘이 젖먹던 힘까지 다 빠져. 손 하나 깜짝 못해. 그때 알게 됐죠. 뭘 알게 됐느냐면 자아가 처리 안 됐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자아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 뭐로 사느냐? 자아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산다면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속에서요, 생수가 흐르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섬기고 살면 기도할 때는 흐르는 것 같고 예배 드릴 때 흐르는 것 같은데 이 경건의 활동을 딱 거치는 순간에 내 안에서 생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했는데 모슬렘을 예수 믿게 했는데 모슬렘에 있다가 나올 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나왔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이 생활이 천국의 생활이면 괜찮은데 교회 생활이 밋밋해. 재미가 없어. 처음엔 좋았는데 갈수록 별로 재미가 없어, 교회 생활이.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신앙생활을 뭐로 했냐면은 그리스도로 한 것이 아니고 자아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수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삶은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데 생수가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야 돼요. 그러면 떠나겠습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생수가 계속 흐르면은 떠나지 않습니다. 제 삶에서 그걸 본 거예요. 제가
첫 목회할 때는 목이 마르니까 수많은 세미나를 쫓아다녔어요. 근데 세미나 갈 때는 잠시 목이 시원했지만 또 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 적용해가 실패하면 또 목이 마르는 거예요. 수많은 걸 쫓아다녔는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있는 이것이 알아지고 경험되니까 제가 14년 동안 목이 안 마르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가 늘 흐르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쫓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망한 교회에서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충성이, 그리스도의 충성이,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은 떠났을까요? 자기의 신실함으로 붙어 있었죠. 자기의 신실함으로. 근데 자기의 신실함이 바닥나니까 떠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 이야기.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산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14년 살아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제가 망한 자리에 있어도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떠함으로 사라지면 우리는 목도 마르지 않고 그 자리에 기쁨으로 생수가 넘치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을 율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기쁨과 자유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희열과 만족이 교통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정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뉴질랜드 갔다 왔잖아요. 뉴질랜드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애들이 다 교회를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대학교 가면 어때요? 네, 제가 간 것도 기독교 중고등학교거든요. 얘들 다 예수 다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대학교 가면 어떨까요? 그 중에 100명의 애들 중에 80명 정도는 안 나올걸요, 교회를. 뭐가 문제가 있죠? 이때 예수도 영접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왜 대학교만 가면은 교회 안 나올까요? 복음의 능력이 뭔가 복음에서 뭔가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놓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조금 전에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까? 네가 약함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니?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길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니? 이렇게 신앙을 가르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세상의 유혹과 대학교 가면 또 이성의 유혹도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더 좋은 직업을 가져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쫙 올라오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근데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셔가지고 40일 동안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도 없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도를 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세우려면은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추수할 수 있고 다음 세대들을 이 세계를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마 전 세계 교회들의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의 가장 큰 그 주제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복음화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러면 우리가 답은 아주 쉽습니다. 내가 먼저 온전한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전한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돼요. 종교개혁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핵심은요.
경건의 활동을 더 열심히 하자가 아니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요, 복음을 재발견하는 것이었어요. 맞죠? 어거스틴이 발견했던 은혜의 복음을 루터가 새롭게 발견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경건에 기도를 안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더 하자. 성경을 안 읽었는데 성경을 더 읽자. 우리가 전도를 안 했는데 전도를 더 하자. 수도원을 만들어서 기도에 몰입하자. 헌신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부흥은 복음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마틴 로드 존스도 부흥이란 복음의 재발견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라고 하고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더 깊이 진짜 오리지널 복음인지 복음을 깊이 보는 것이 그게 말씀의 훈련이에요.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얼마나 복음을 모르는 자였고 복음과 다르게 살고 있는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주일 설교를 저는 복음만 전해요. 딴 이야기 안 해요. 1년 매번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복음의 총체적인 것을 어느 한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복음은 죽을 때까지 들어도 여러분 다 이해 못해요. 그만큼 복음은 넓고 깊고 놀랍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도 그렇고 세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진리의 재발견입니다. 진리. 복음의 재발견. 복음의 풍성함을 캐내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문과 복음을 딱 내놓고 아이들이 딱 봤을 때 복음이 더 지혜로운지 세상이 더 지혜로운지 딱 내놓고 애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겠어요. 복음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영광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복음의 영광을 보고 당연히 복음을 따라오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과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 은혜를 계속 이제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 특히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복음서가 기록되는 곳에서 저는 좀 이제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믿었더라라는 거였어요. 믿었더라.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뛰쳐갔던 이게 굉장히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믿음과 이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신앙생활을 보니까 수가성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의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고 싶은 열심으로 달려갔던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수가성 여인이 믿었던 그 믿음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옛사람의 상태에서의 믿음의 경험이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 그 다음에 이제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이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예수를 만나서 직접 받았지만 아마도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 여인이 어떤 모습일지는 잘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질문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믿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믿을 수 있었다면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근데 그게 저에게 상당한 캐스션이었거든요. 십자가 죽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전하면 사람들이 믿잖아요. 저도 믿었거든요.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열심히 나왔고 목사의 이 길에 가게 되는 하나님 부르심에도 갈 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그 믿음은 계속해서 탈진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을까? 이게 이제 저에게 숙제였는데 그게 해결이 되어진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생명이었다. 즉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만나서 그 안에 생수가 나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그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 말씀하셨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좀 경험이 깊게 되었던 게 뭐냐면 이전에는 내가 믿는 믿음이었던 거죠. 전해지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믿어서 그 믿음, 즉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달려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여기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십자가는 알았죠. 당연히 뭐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십자가의 그 내게 담겨진 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이 내게 오면서 저는 혼란이 있었던 게 그거예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이 전도하셨던 것처럼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하게 십자가 이전의 모든 아담의 생명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즉 십자가를 통과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의 이 모습을 예전에는 모델로 수가성 여인과 같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외쳤던 제가 그 믿음만으로는 영원한 믿음이 될 수 없기에, 영원하게 사라질 수 없기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제 그 생수가 끊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경험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혼란이 왔던 게 그거였어요. 왜 믿었는데 내 중심의 믿음을 늘 강조하다가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 즉 아버지를 온전하게 의존했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기에 그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만이 그게 하나님의 모든 그 온전하심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6년의 시간 동안 참 많은 갈등들과 또 고민들과 이 고민들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끝나버린 나 사도 바울 이야기는 나의 나 된 것이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내가 완전히 새로운 나가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이 고백되면서 지금은 정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거하고 계심이 눈으로 목도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많은 혼돈 중에는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우리가 내 믿음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믿으세요. 뭐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믿음의 이제 한계를 이제 그래서 늘상 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갈등하고 혼돈을 갖고 어떤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 생명이 경험되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을 이제 강조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잘 거의가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냥 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뭐 죽어야 된다, 파쇄돼야 된다 이것을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일 때 이제 나사렛 이제 호수로 지나갈 때 호수에 주님은 배 건물에서 주무시고 이제 폭풍이 올 때 처음에는 그 제자들이 이러잖아요. 이 정도 태풍이야. 왜냐하면 최소한 6명이 어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6명이 어부 출신이고 자기들의 경험과 또 갈릴리 바다에서 한 20-30평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 태풍은 다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복음에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제 각자가 이제 이거 쓴 뭐 배경을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은 다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자기가 두고 싶은 데 둔 거예요. 내 경험에 둔 사람은 그 과거의 경력에 두고 뭐 이렇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도 했고, 그런데 결국은 다 무너지죠,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선물이신 그 믿음이 선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분명히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 혼돈을 이제 준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이제 선교하거나 목회하면서 좀 명료하게 가르쳐져서 내 믿음은 내 시각에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것에서 늘 상황이 좋을 때는 no problem.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변동스럽고 변덕스러운 힘든 환경에서는 내 믿음이 고갈되고 바닥을 치는 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신 그 동일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이것 자체가 진짜 복음이고 그 믿음, 그분이 세상을 처음 주신 그분이 내 속에서 변함없이 일하실 것이라고 대한 믿음, 그리고 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제 믿었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은혜의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한국 교회가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 연기에 너무 치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아무리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약하고 또 우리의 믿음은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이 곧 입증이 된다는 거죠. 네. 저기 좀 얘기하는 게 잠깐 나누고 싶어서. 예. 제가 몇 달 전에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네. 아버님이 이제 50년 목회하시고 이제 집에서 이제 마지막을 보내셨는데 어머니랑 저랑 같이 간병하면서 어머님이 병원에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오시기 전에 병원에서 본인이 50년 목회하셨으니까 임종립에 준비를 하시라고 그래서 가족들 모여 있을 때 마지막 임종립의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가족들에게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몇 주 전에 임종립회를 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셨어요. 보통중에 계셨었는데 그때 말씀이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들 곳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사실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아버님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신령이 가난하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천국을 얻으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고 네.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아버지는 그거는 여기서 얻을 수 없다. 그렇죠. 천국은 너의 노력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제 그래서 좀 우리 딸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엄마가 할아버지가 나한테 신령이 가난한 자라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나 그게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오늘 퍼즐을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노력해서 이미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죠. 오셨을 때 아멘. 이미 내 심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졌고 아멘. 천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 아멘. 그 말씀들을 누리는 거구나. 아멘. 그 말씀 마지막에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두 번째는 목사님은 원래 존재에 대한 얘기를 네. 선교사들이 가장 힘든 부분들이 네. 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말씀에 반응할 때 사랑하고 네. 우리가 하라는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예뻐해주고 그렇죠. 그게 반응이 안 될 때는 긁은 사람, 그렇죠. 가망이 없는 사람으로 네. 보는데 이 존재 자체를 네. 사랑하는 것들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스트러블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아버님이 50년 목회하셨는데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아버지 은퇴 얼마 안 놔두고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신앙을 버렸어요. 그리고서 교회를 떠났어요. 평생 아버지 목회를 돕다가 저에게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네. 아버지한테는 이게 은퇴 앞에 두고서 민원조끼 발등을 제대로 찍어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피지에서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얘 이러면 안 되지. 얘는 이렇게 아버지가 마지막에 은퇴를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이게 동그랗게 저희를 쓰지. 이게 딸로서도 그렇고 너무 안 된다. 아버지 따끔하게 뭐라도 얘기해주고 강제로라도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면서
시점에 이 아이를 놓으면 절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음. 우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시점에서 동생이 효진인데 효진이를 놓으면 다시 못 돌아와. 내가 그럴 수는 없잖니. 내가 그럴 수는 없잖니.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나가는 거에 대해서. 걔가 집에 들어와도 너가 가건 오건 그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해주셔요. 똑같이. 걔가 오면 같이 밥 먹고 같이 농담하면 농담하고. 근데 아버지 이제 장례식 때 가장 많이 애통해하고 슬퍼했던 게 내 여동생이었고 그렇죠. 끝나고 나서 언니 나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줬던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없어. 아멘. 그래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아멘. 그게 은혜구나. 그렇죠. 그게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데 네. 딸은 다시 내가 참가들은 딸과 자녀를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네. 내가 영적 자녀야. 당신은 영적인 아들, 딸 네. 이렇게 네. 생각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존재 자체를 사랑하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고 그렇죠. 그걸 안 사람들은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기 네. 때문에 목사님 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예. 절대로 떠날 수가 없겠구나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멘. 이번 저는 이제 아버님 보내드리고 들어와가지고 사역지를 다시 볼 때 내 마음에 리셋이 필요해. 뭔가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네. 있었거든요. 네.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이 영혼들을 돌봐야 될까 생각하는 시점에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이재영 선교사님 이렇게 연락 주셨을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되게 마음에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뭘 주실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힘이 됐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남겨진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지 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도 예, 예.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베란다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본부 사무부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저한테는 가장 큰 명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이 진짜 변할 수 있을까? 그거를 수없이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학교에 오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안에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격해하고 하는데 우리가 사무에서 있다 보면 이면적으로 스태프도 그렇고 리더십도 그렇고 엄청난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죠. 불륜도 일어나고 사기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전화를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자꾸만 일어나는데 아버지 학교를 통했는데 갑자기 아내를 그렇게 엄청 고생을 하고 했던 사람이 다음 주에 간증자로 서갖고 내가 뭐 모험단체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10년 만에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사랑은 변할 수 있다. 명제가 그러면서 말씀하신 예수님 만나는구나. 이게 이제 답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그냥 이제 제 어떻게 보면 그 명제는 끝나고 제가 선교사로 2011년도에 사셨고 지금 이제 피지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11월 달에 제가 이제 전반기 한 10년 전에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온리교회 팀이 저희 미션팀이 저희 집으로 저희 사역지로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기간에 시드니 이 세수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일정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팀이 오면 이 일정을 취소하거나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그 일정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팀을 이끌고 온 리더가 누구냐면 제 남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남동생이 오니까 이 팀이 와도 그래도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겠다. 그래서 남동생한테 오면은 그래서 일정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3일만 있다가 시드니를 가고 한 4, 5일 더 있다가 팀이 이제 동생이 맡아서 이렇게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틀
지났는데 남동생 장인어른이 한눈에 같이 그래갖고 이제 방에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 거기 이제 집사님이랑 상의해갖고 우리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정에 큰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에 가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날 이제 시드니를 가게 돼요. 이게 완전히 이 사역지의 미션 팀의 이제 공백 기간인데 어느 집사님도 영적으로 되게 힘든 분이 생겼어요. 아픈 사람. 그래갖고 시드니에 가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교육을 받고 세미나를 받고 하는데 저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하고 친했던 오늘교회 담당 목사님이 한국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이취임식이 그 주간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10년을 사역하셨는데 이취임식을 그 주간에 딱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새로 오신 그 목사님이 성교주였어요.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그 목사님이 저희 방에서 보시고 그래갖고 그 친절하고 있는데 제가 시드니에서 자고 있다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는 무슨 천천 날려 같은 일이지? 무슨 일이지? 이런데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저한테 딱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생각을 제가 계획하고 제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고 열정을 일들을 했었는데 정말 그 것들을 내가 한다고 딱 얘기할 때 이 평안이 딱 왜냐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첫 단기 사역자가 저희 자매가 왔어요. 3개월 동안 저희 집에 있는. 그래갖고 그 집에 3개월 만에 왔는데 저희는 떠나 있고 또 수바 남편들이랑 하니까 아들 둘 청년이 또 와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떠나고 하나님이 사역자를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구나 위안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단기 사역자 그런 잠깐 내가 나누는데 이 자매가 케냐 아프리카 선교를 열흘 동안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간호사였는데 일자리를 내려놓고 이 피지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도우러 한 3개월을 헌신하겠다. 그래서 그냥 제 동생한테 뉴질랜드 사는 간호사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헌신하겠다고 동생한테 했을 때 동생이 우리 형한테 가라.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뒷 배경을 들어보니까 그 아버님이 3년 전에 갑자기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 나눔하고 말씀 예배드리고 감사 나눔하고 기도제사하고 그랬는데 얘가 이제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만나요. 얘나야 보고 하나님 얘기하신 거 없어? 맨날 질문하는 거죠. 무슨 말 안 하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우리 이제 오기 전날 하는데 두 가지를 했어요. 그 얘기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저희가 아버님의 떠난 빈자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만남을 하고 교제를 하고 해도 해소가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자기의 믿음 생활하고 이 교회 사역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수강생 여인의 그 말씀을 했다는 그러면서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 피지까지 와서 목마름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두 가지니까 자기가 병원을 이제 사표를 쓰고 나왔잖아요. 거기서 연락 온 게 내가 그 병원에서 머스코트 병원인데 추가로 처리하고 와서 그리고 자기 또 공부하는 것도 거기서 장학하고 또 올해 한 10,000불 이상 되는
하루까지 병원에서 제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는 다 던지고 이 일터나 이런 걸 내려놨는데 하나님은 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도 이제 은혜를 갖고 정리하는데 그 말씀 듣고 아침에도 제가 이 책을 이제 2과까지 읽었거든요. 네. 2과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까 선교사님 말씀 퍼즐을 맞추신 것처럼 이게 정리를 참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저희 아내가 우리가 갑자기 이제 막 선교팀이 막 몰려와갖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몰려 정신 없었는데 하나의 아이시켜가지고 저희가 하룻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제 안에 많은 힐링이 일어났고 이제 저희도 생각해보니까 올해가 30주년. 네, 저 94년도 결혼했거든요. 아까 결혼 30주년이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저희한테 허락하셨구나. 귀한 분들 오셔서 새롭게 확인시켜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할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또 우리 전철 목사님과 더불어서 은혜의 비밀 세미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